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한날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순한 연합, 그냥 이견이 없는 연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몸이 한 몸인 것처럼 하나다라는 그런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일 수 없다라는 연합을 의미하지만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의 여러 지체가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도 존재와 존재 사이의 연합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이후로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이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연합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전신갑주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가정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나 자식과 자녀 관계나 종과 상전의 관계, 요거를 설명하려고 요 관계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은 거지.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연합이다, 하나다, 그 속에서 복종과 사랑이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은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5장 끝절까지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됨 연합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물론 다 살펴보면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내와 남편 관계 세미나에서 인용을 한다면 너무 아쉬운 거죠. 이건 교회론 얘기지 부부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론을 통해서 교회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체지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 이건 뭐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가 되어 계시나요, 주님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최고라는 얘기고요. 주님이 제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러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러면 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결정권, 우선권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되신 거고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거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건 점검하셔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그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권면을 합니다. 당연해야 하는 걸 권면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 주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권면합니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16절, 17절에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16, 17절이 같이 하나의 테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기 지침이에요. 그래서 16절과 17절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이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다 보니까 그 단어에 한계가 좀 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좀 한계가 있어서 헬라어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게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로 16절과 17절이 연결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투자하신 것처럼,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신 것처럼 기회가 오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꼭 붙잡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무슨 기회냔 말입니다. 그게 17절이 이야기하는 그 기회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때에,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걸 희생해야 되면 희생을 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머리의 뜻을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이 온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각오로 희생을 하라라는 얘기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좀 굶더라도요, 좀 손해보더라도,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좀 일주일 늦게 가더라도, 몇 년 늦게 가더라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계시라고 그러는 건데, 제일 완벽한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 구절은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술 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알코올을 음료로서 먹는 걸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술을 먹는 사람들, 이게 대낮에도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되면서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술 취할 시간이 아닌데, 삶으로 보면요, 일상으로 보면,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술 취했다는 얘기는 지금 어딘가 갔다 왔다는 얘기, 어딘가 다녀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다녀옵니까? 술 먹고 제사를 드리며 그 후에 술 먹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몽롱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신적인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신과의 합일의 경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성적 결합을 하고 거기서 신에게 제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갔다 오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술 취한 것처럼 해롱해롱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온 거예요. 술 먹으면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여자 사제들과 신을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술 취했다는 얘기는
이방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그런 우상에 잡다한 것들이 조잡한 것들이 추잡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가 됐기 때문에 이젠 술 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주님이 이끌고 가고 주님이 머리가 됐는데 어떻게 대낮에도 벌건 백주 대낮에도 신전을 가가지고 술 먹고 해롱해롱대면서 그 성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신을 섬기고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젠 성령으로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누가 머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게 곧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가가지고 술 먹고 술 퍼대면서 우상을 섬기고 해롱해롱대면서 돌아다니는 그 짓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회가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슨 희생을 치러라도 그 뜻을 알아내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에 우상과 세상 것이 머리가 되었던 삶을 잘라내 버린 거예요. 이제 그 머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거나 우리의 특징이 될 수 없음. 머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단순히 뭐 술을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21절에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요. 이 몸 안에 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죠?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피차 복종. 서로가 서로에게 굽신거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복종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부분 맞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서로가 다 개별적으로 피차 개별적으로 한 분을 위하여 복종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 안에는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복종한다. 그리고 또 서로가 개별적으로 머리이신 그분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게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죠.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들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잘 보십시오. 이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시키려고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해를 시킨 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기록된 단어들이 22절부터 23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에는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머리, 몸, 주님,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 단어를 보면 이건 부부관계 설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목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피차 복종이래요. 자, 잘 보십시오. 왜 피차 복종이냐 하면 머리에 대해서 몸인 교회는 반드시 복종을, 이건 절대적 복종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복종. 이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경로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대해서 이 몸은 반드시 절대 복종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머리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러면 여성들은요. 아,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머리가 되시는 것이지 하면서 그 관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말로 복종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랑하는 거지 그게 뭔 복종입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복종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복종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종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은 복종인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종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에게 100% 복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복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차 복종이라는 거는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100% 복종, 죽음으로 복종.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님을 위하여 머리이신 그분께 100% 복종, 순종. 이게 상호간의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상호간의 복종과 순종이 제대로 된다면 관계는요, 주님은 완전히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온전한 몸이 되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복종은 곧 하나를 이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은 곧 교회를 이루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그것을 그리면서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 절대 복종. 그럴 때에 우리 서로는 어떤 관계로 서로 복종해야 되느냐? 바로 절대 복종이라는 개념과 상호 복종이 할 때 사랑으로서의 복종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여기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때 27절과 32절에 부부관계를 예를 들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한 거예요. 주님이 이 관계 설명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32절에 보면 부부관계의 이 관계가 비밀이래요.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무슨 희생을 치러서라도 붙잡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 측면으로 보면 결혼은 누가 그랬던가요? 아니 노래인가요?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결혼은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결혼은 성경적으로 보면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슨 희생을 치러다 그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결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사랑으로 상호복종, 피차복종한 것과 주님께 절대 복종하니 복종으로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으로 맺어진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복종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아낌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끼리만 사랑스럽고 아낌없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때를 아끼라라는 말로 이해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요. 요즘에 뭐 아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가정을 지키며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어가는 겁니다. 32절에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 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복종이라는 얘기가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부으신 100%의 복종을 하나님에게 드린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100%의 복종을 우리 머리이신
주님께 드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지체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상호 간에 이런 사랑으로서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머리니까 나한테 복종해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사랑으로 상호 간의 복종, 피차의 복종, 그걸 통하여 뭘 깨닫는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이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 결론적인 측면으로서 예를 세 가지로 들면서 마지막 마귀들과의 대적하는 싸움을 통해서 당부를 통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의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오늘 주님과 하나 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희생해서라도 획득을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전에 술 취한 채로 다른 머리를 섬겼던 그런 삶은 이제 지나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 부부관계, 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또 확인할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올 때 반드시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복종, 당연히 복종, 머리로서 복종, 몸으로서 복종,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이 개념이 아닌, 권면이 아닌 오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들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교회를 지켜내며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 한날 한날이 주님 안에서의 복되고 기쁘고 감격이며 감사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